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26절. 구약성경 912페이지 5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심이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남은 생애 동안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3장을 통해 전달하시는 본문의 이 신앙 고백이 나의 누림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삶과 일과 미래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응답과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응답과 원네스의 축복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축복으로 누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응답은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응답이란 하루 종일 24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25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 영원한 작품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생각 속에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응답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하고 지금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그게 손에 좀 쥐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돈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마음도 부자가 된 듯 그냥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잔고가 없고 통신 요금이 미납되었다고 돈 달라고 문자가 오면 그때부터 그냥 우울해지고 슬퍼졌습니다.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터지고 내 마음은 더 쪼그라들고 좁아져서 마음과 생각은 더욱더 조급해집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아는 인맥 동원해서 돈도 빌려보고 해결해보려고 해도 뜻대로 잘 안됩니다. 마음만 앞서서 일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꼬여만 갑니다.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도 해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급한데 크게 도움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배신감마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삶 속에 늘상 펼쳐졌던 상황들입니다. 문제 만나면 기도하고 뭔가 응답을 좀 주시려나? 예배 때 주시는 말씀에 귀를 또 한번 기울여 봅니다. 응답 안 주시면 낙심하고 불신앙하던 모습,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 같은 기분까지 됩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돈이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돈이 나의 힘이었습니다. 돈 있으면 나의 자존감도 올라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눈앞에 사탕 가게를 보고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손에 피가 나서 울고 있는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있는 저에게 손을 내미셔서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고 손과 발에 피를 닦아주시면서 이제 내 손을 절대 놓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할 거니까 내 손을 놓지 말고 제발 나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천천히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워져 있던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영원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셨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으로 저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 행하셨던 많은 일들,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감사했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믿지 못하고 불신앙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도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서두르고 조급해지는 이유가 말씀보다 앞서는 내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분명하지 않는데도, 분명한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체질의 습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음의 열심이 앞서서 주님, 나의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받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응답받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내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시작이 아닌 겁니다. 주신 말씀에서 출발하는 인도가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잡고는 있겠다는 겁니다. 버리기엔 아까운 거죠.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종교생활입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 복음 없는 종교생활은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냥 죽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되는 그날부터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시장이며 올바른 응답을 받는 출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시작된 원죄 문제, 근본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와가 생각했죠.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원죄 문제, 근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사로잡아버리고 귀신 들리게 하는 네피림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던 인간에게 귀신이 가져다주는 가짜 능력을 줘서 네피림의 상태에 있는 이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뭐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벨탑을 쌓으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인간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결국 인간들은 그때부터 몸부림을 치면서 우상신전도 만들어보고 무속, 점술, 굿을 해보는데 이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종교 행위가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인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인데 인간은 눈에 나타난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깊어지고 더 커져서 이 문제가 후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어 내려가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시작과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셔. 길을 직접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길 따라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의 일을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대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인데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산다는 겁니다. 너와 내 후손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무조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 14절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집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갈대아를 떠나서 망하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기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 응답의 여정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또 복음이 사라지고 저주와 재앙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라고 하는 언약을 모세를 통해 주셨고 이 언약이 애굽과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으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을 회복하라.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도 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포로되어 있는 너희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언약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 오직의 언약,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오직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서 다 이루신 언약을 알리셨고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 언약을 믿고 붙잡으면 이 역사는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의 언약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능력을 가진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누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신 말씀 가지고 내 길을 인도받으며 가라는 겁니다. 생각대로 가지 말고 말씀 따라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틀린 길로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 약 900m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할 길을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이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었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와 예배의 단을 쌓아 올린다면 그 삶 자체가 응답이며 세계복음화 이루는 축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고백해놓고 집에 가서 내 생각 24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내 속에 아직 틀린 망대가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 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내 업과 가정에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은 그곳에서 다 끝내신 그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에게만 주신 세계복음화의 진짜 이유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 나의 복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가 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큰 문제가 닥친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렘넌트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셨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의 자리에까지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영원한 망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에, 나의 일에 영원한 망대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업의 망대가 되실 때 미래가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계속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올바른 시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틀린 망대는 오직 복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응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잡고 단을 쌓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한다면 이 시간이 바로 모든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받는 답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는 체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는 닥친 위기, 문제, 어려움 전부 다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축복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축복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다면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출애굽을 넘어서 출흑암이라고 하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생명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는 언약 가진 자의 예배와 기도가 24의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고 누리는 기도와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나에게 맡기신 업의 망대가 되시는 누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